1절을 먼저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에브라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시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에브라임을 지파로 이제 지파 중에 하나죠. 12지파 중에 하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의 12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의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나중에 지파를 만들 때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13지파가 되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빠져요. 왜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요셉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그 사이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니까 둘 빠지고 둘 들어왔으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별히 지파에 들어오느냐? 요셉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너무나 예쁘니까, 그리고 요셉이 중요한 일을 하니까 야곱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넣고 요셉이 빠지죠. 레위는 나중에 땅을 받을 때 레위는 모든 지파 속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살았으니까 레위는 땅을 받지 않죠. 그래서 지파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12이죠. 그 에브라임은 12인데 12 중에 하나인데 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라가 나뉠 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남쪽은 유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왜 유다라 그러느냐? 유다 지파가 중심이기 때문에 유다예요. 다윗이 유다 가문이잖아요. 솔로몬도 유다 가문이죠. 르호보암도 유다 가문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거기는 남쪽은 두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뤘는데 유다와 맨 마지막에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베냐민은 너무나도 작아요. 지도를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베냐민은 굉장히 작고요. 유다는 굉장히 크다고요. 나라의 대부분의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베냐민은 조그만하니까 이 베냐민은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윗도 유다 지파, 솔로몬도 유다 지파, 그렇기 때문에 땅도 유다 지파 땅. 그래서 남쪽 지방을 유다라고 그랬죠.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서 있었는데 그 북쪽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선지서를 읽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다. 제가 가끔 얘기했죠. 맞아요. 지금 이 에브라임은 하나의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개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마리아는 땅이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남쪽은 예루살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남쪽은 항상 유다예요. 그런데 북쪽은 세 가지의 단어로 불려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죠. 오늘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얘기죠. 자,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을 먹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바람 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 들었다가 뭐예요? 허황되다,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럴 때 바람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제 바람 잔뜩 들었다. 똑같은 거예요.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성경에서 바람을 이야기할 때 좋은 거는요 성령의 바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바람. 그런데 바람 불었을 때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요 동풍은 무조건 나쁜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동풍은 무조건 나빠요. 전문 용어로는 뭐라 그랬냐면 시로코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막 바람이에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인데 이 바람은 사막 바람이니까 뭐가 같이 와요? 모래바람이 오는 거예요. 좋은 바람이 없어요. 모래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농사를 다 망쳐요. 사람이 그 모래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동풍이 나옵니다. 동풍이 와서 말려버립니다.
동풍이 좋은 것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르쳤을 때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 말렸다라고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 모세가 이렇게 딱 하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성경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하나님께서 말렸는데 무슨 바람으로? 동풍으로 말리셨다 돼 있어요. 그렇게 동풍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거는 홍해 갈릴 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동풍이 분다 그거는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한다. 바람을 먹는다 망한다는 뜻이고요. 동풍을 따라간다 그거는 망할 짓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은 하는 짓거리마다 무슨 짓만 한다? 망할 짓만 한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살짓을 해야지. 살짓을 해야지. 하는 짓거리마다 무슨 짓이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 망할 놈아. 그러는데 우리가 뭐 그 너무 쉽게 말하지만 망할 놈아라고 했을 때 그 망할 놈이라고 하는 것은 망할 짓 하니까 망할 놈. 여러분 얘가 굉장히 괜찮아. 애가 괜찮아. 애가 하는 짓거리마다 너무 예뻐. 그러면 말할 때 야, 이 망할 놈아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예쁘냐? 너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망할 놈아 그래요? 망할 짓거리 하는 사람한테 망할 놈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라간다. 무슨 짓거리 한다? 망할 짓거리만 골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얘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성경이 동풍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다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나빠. 동풍이 나오면 무조건 나빠. 바람을 먹었어요. 바람 먹는 거야 먹을 수 있는데 동풍 따라간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자, 그런데 망할 짓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1절 다시 읽어봐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망할 짓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짓을 해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거짓말, 포악한 짓. 하나님이 보니까 하루 종일 하는 짓이라고는 거짓과 포악밖에 없어요. 너 완전히 바람 들었다. 너 완전히 동풍 따라간다. 하는 짓마다 망할 짓이다. 여러분 봐봐요. 망할 짓이잖아요. 하루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1절 다시 봐요. 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대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아수르는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굽은 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쪽으로 고대 4대 문명 중에 이집트의 나일 문명이 있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끼고 있는 이 두 강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게 무슨 문명이냐?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강과 강 사이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한 문명,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류 쪽 이게 아수르고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 바벨론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힘이 강해요. 애굽은요. 애굽도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요 척박한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땅에다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들어가.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흉년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시 끌어다가 다시 집어넣었어. 다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쪽에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죠. 집어넣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은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않아요. 지금은 뭐 키부츠도 있고 뭐 모샤부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농장이 발달해가지고 뭐 굉장히 땅이 뭐 비옥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시려고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뭐다?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문명적으로 대단하고요. 애굽과 아수르는 문명적으로 대단하고 군사적으로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으면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저주가 흐르는 땅이, 진짜 저주가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저주가 흐르는 땅이에요. 저주가 가득한 땅. 저주가. 그러니까 그 저주가 가득한 땅,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군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올라가.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로 올라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화친 맺고서 아수르 사람들에다가 애굽을 맞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애굽 불러다가 아수르를 맞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밑에서 쳐들어오면 위에한테 화칠해서 맞고, 위에가 쳐들어오면 밑에라고 화칠해서 위를 맞고, 그렇게 하니 평생 뭐 바치고 살아요? 조공 바치고 살아요. 평생 괴롭게 살아요. 다시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젖과 꿀이 흘러요. 척박한 땅은 진짜 척박해요. 척박한데 그 척박한 땅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뭘로 바꾸려고 그래? 다른 사람의 힘으로 바꾸려고 그래. 내 걸 주고서 다른 사람 갖다가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바람 들었다, 동풍 따라간다, 무슨 짓? 망할 짓만 골라 한다.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논쟁도 하고 그 다음에 행실대로 벌하기도 하고 행위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네 행위대로 보응해 줄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딴짓을 했어요. 딴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내가 네 행위대로 보응해 줄게.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었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요,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오늘도 장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은 항상 나쁜 의미로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시험 보는 거랑.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서야 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잘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진짜 잘못했다, 이게 뭐야, 그러고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응하신다는데 어떻게 보응해요? 너희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죽을 짓 했으니, 망할 짓 했으니 망하고, 죽을 짓 했으니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야, 야곱을 봐.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 예를 들어줬는데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 4절. 자, 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아, 이기심이 많아, 하는 짓거리마다 지고는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적이 많아. 실제 그렇잖아요. 야곱은 평생 적이 많잖아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은 성격 중에 가장 안 좋은 성격이, 성경에 나오는 성격 중에 야곱이라는 성격이에요. 연구를 해보면, 야곱을 공부해보면 야곱은 파란만장이에요. 파란만장. 정말 파란만장.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야곱은 무조건 망할 사람이에요. 실제로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아버지한테 막 받고 형의 것을 가르치고 자기 뭐 여기다가 엄마랑 짜고
뭐 염소털 붙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 마치 요셉인 양 속여가지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갈아채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서 도망길에 올랐던 야곱, 적이 많아요. 잘 될 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데 인생이 평탄치 않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진짜 인생이 평탄치 않은데 놀랍게도 야곱은요 인생이 평탄치도 않았지만 망할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겨루었다. 3절 다시 봐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무모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제가 옛날에 묵상하면서 진짜 그 생각하고서 야 그랬다니까요.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와 겨루어서 이랬다 그랬는데 다시요.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복귀해 볼까요? 여러분 천사와 싸워요. 천사랑 잡았어. 그럼 여러분 천사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세서 야곱이 100% 지는 게임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 천사와 싸웠어요. 천사가 그걸 뛰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뛰어낸다니까요. 그런데 천사가 끝까지 붙잡혀져 있어요. 끝까지 마지막에 동틀 때 그래요. 동튼다. 나 좀 놔라. 나 가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발로 걷어찼잖아요. 발로 걷어차니까 환도뼈가 나갔어요. 고관절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이 나갔는데 지금이야 고관절 수술하면 괜찮은데 이거 여러분 고관절 수술해서 괜찮아진 지가 얼마 됐어요? 20-30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고관절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평생 불구였어요. 여러분 고관절 수술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였다고요? 애양원이라고요. 여수애양원. 왜요?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나병 환자들은 뼈가 다 잘못되거든요. 그리고 고관절이 나가가지고 애양원을 가보면 그 병원 역사관에 가보면요 고관절들이 쫙 모여 있어요. 인공 고관절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도 가장 수술을 잘하는 데는 애양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20-30년 길어봐야 50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고관절 나가면 평생 불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평생 불구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겨요? 천사가 이겨요? 천사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고관절을 걷어찼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고관절 걷어차가지고 내가 떼내버리겠다가 아니라 고관절을 걷어찼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예요. 고관절 걷어찼어요. 걷어찼으니까 야곱이 무너져야죠.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복해 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저주죠. 하나님이 저주시죠. 이길 수 있는데 저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로 가고 애굽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보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으로 갔는데 야 야곱 좀 봐.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형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형한테 다 해보다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잖아. 너희들 왜 나를 안 붙잡아?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안 붙잡아? 예를 들어준 거예요. 야곱이라는 예를 들어준 거는 그거예요. 너 왜 나를 붙잡아야지 왜 나를 안 붙잡아? 야곱은 죽을 정도가 되었어도 고관절이 나갔어도 나를 붙잡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해결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다시요. 젖거꿀이 흐르는 땅은요. 젖거꿀이 흘러서 젖거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젖거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젖거꿀이 흐르질 않아요. 근데 야곱이 끝까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것이 끝이 아니야. 자 4절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울며 간구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이 환도뼈가 나갔어요. 환도뼈가 나가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죠. 막 힘을 쓸 수가 없죠. 이거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울었어요. 막 울면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울며 간구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니까 씨름을 해도 누구랑 하라고요? 하나님과 하라고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라고요. 하나님과. 저 이런 적이 많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적이 많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면 하나님 살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데 엉뚱한 대상한테 가서 씨름해봐야 뭐예요? 의미가 없지. 돈 나올 사람한테 가서 씨름을 해야지. 맞아 죽어도 그 사람한테 가 있어야지. 돈도 없는데 가가지고서 뭐 돈 있는 척 하는데 가가지고서 돈 달라 그러면 줘요? 진짜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싶은 사람한테 가봐야 그 사람은 같다 싶은 거지. 문제 해결을 안 되는데 가서 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하는 게 뭐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형 발뒤꿈치를 잡고서 막 괴롭게 막 인생 죽을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고 울면서 가는 것 같다. 자 보세요. 4절 다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대요. 여러분 베델에서 만났다는 게 두 번이에요. 성경에는 두 번 나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두 번 만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하고서 사흘 만에 잠을 잘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가 있고 그 끝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땅 줄게 자손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복을 주셨던 베델이 있고 창세기 28장. 그리고 또 한 번 있어요. 언제? 외삼촌네 집 라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세겜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세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때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강간 사건 이후에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형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너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 너 목숨 살려달라 그랬지? 너 진짜 도망가느라고 바빴지? 그때 내가 너 거기서 만났지? 너 지금 재산이 많아졌는데 나를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어떻게 하라고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를 다시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고서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을 때 원래 루스인데 그곳의 이름을 자기가 바꿨잖아요. 벳엘로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로 바꿨는데 나중에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엘 베델로 이름을 또 바꿨다고요.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럼 뭐예요? 엘베델이 뭐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고 계속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엘베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엘과 엘이 계속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서 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앞과 뒤가 다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 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만나셨고, 디나 자기 딸이 강간당해가지고 집안에 쑥대밭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결책이라고요. 그게 야곱이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맨날 바람 들고 동풍 따라가가지고서 그 종일토록 포악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뭐 그러면서 애굽과 뭐 아수르 야 야곱을 봐.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해결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야곱이 다 해결했잖아. 어떻게 해결했어? 나한테 왔잖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거라, 돌아오라, 그 말하시는 거죠. 6절 볼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다시 읽어봐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뭘 지켜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자, 1절 다시 가요. 1절 다시 가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뭐와 뭐만 해? 거짓과 포악을 하죠. 이 사람은 죽을 짓만 해, 망할 짓만 해. 망할 짓 하는 사람들은 뭐와 뭐래요? 거짓과 포악을 해. 그런데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6절 보시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게 무슨 짓? 살짓.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짓.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애의 삶, 정의의 삶 살아간다.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에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살지 않고 야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씨름할 존재와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정의와 인애를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